하시겠어요? 계시록 10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전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12명을 제자로, 특별한 제자로 불러서 사도로 칭하셨습니다. 그 12명 가운데 한 명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하나 남기셨습니다. 몇 날이 못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몇 날의 의미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몇 날이 못 되어 이 땅에 다시 오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행전에 보면 마띠아라는 제자를 12사도의 반열에 드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은 제자였어요. 나머지 모든 사도들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꽃으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한은 남겨두셨습니다. 요한을 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으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해서, 말세에 되어질 일을 기록하기 위해서 요한을 남겨두신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요한을 택하여 부르시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도록, 너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기록하라 해서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도록 명을 받았습니다. 이에 요한은 영안이 열려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을 다 기록하였습니다. 저도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은 하나님이 요한을 부르시고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요한에게 나타나신 그 모습, 그리고 교회를 살피시고 돌보신다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고, 2장 3장에는 그 당시 있는 7교회들, 이 7교회는 오늘날 7교회의 속성을 가진 교회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7교회에 당부도 하고 책망도 하시는, 칭찬도 하시는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고 있고요. 4장 5장에는 이제 이 말세에 되어질 놀라운 일들에 관하여 이제 비밀을 열어가기 시작하시는데요, 심판에 대한 내용이 바로 6장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10장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6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심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서두 빼고 6장부터 21장까지 심판이 계속 나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이건 생생하게 하나님이 요한에게 다 보여주신 일입니다. 6장부터 21장까지 3단계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매번 준비하면서, 수요일뿐만 아니라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귀에 듣기 좋도록, 어떨 때는 그냥 복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싶은 때도 있어요. 왜? 여러분들 듣기 싫어하잖아요. 막 회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면 막 듣기 싫잖아요, 여러분.
저도 고민이 참 많지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어느 기준에 맞춰야 될까 고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꾸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귀에 좋은 소리만 해서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 허울 좋은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담임 목사로 김대성 목사를 여기다 세운 목적이 무엇일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도록 가르치라는 것, 예수님을 바로 알도록 설교하라는 것.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LA 수정교회에서 실리콘밸리에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설교 가운데 죄라는 단어를 안 썼대요. 예수님의 돌아가심도,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우리의 잘못을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 했지 죄라는 단어를 안 썼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여유 있고 돈이 있으니까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그 목사님은 도전적인 설교만, 축복에 관한 이야기만 하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설교를 하니 여러분, 그 교회 사람들은 수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부자들만 오는 거예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살아생전에는 여러분 어땠어요? 요한계시록 설교를 안 한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돌아가시고 지금은요, 교회가 경매로 천주교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만희 씨가 거기서 세미나하는 것을 제가 동영상으로 보았어요. 수정교회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이만희 씨가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거기에 다녔던 수많은 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 지금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에게 구원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 공동체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 일단 이 세상을 3단계로 심판하시는데요,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성도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고 사는 사람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님 하면서 믿는 사람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믿노라 하지만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고 성령이 인받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6장부터 21장까지 쭉 나옵니다. 3단계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인봉한 두루마리가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 인봉된 것을 예수님에게 주십니다. 7개를 주시는데요, 예수님이 그 인봉된 걸 7개를 하나하나 인을 뗄 때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지퍼가 채워져 있는데 누구도 열지 못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이 지퍼를 하나하나 열 때마다,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열 때마다 이 속에 기록된 엄청난 재앙들이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열었는데, 인봉을 떼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늘에서 인봉을 띄웠는데 이 땅에는 놀라운 역사가,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하나하나 7개가 다 떼어지고 나서 7개가 떼어질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에게 나팔 하나씩을 줍니다. 7 나팔을 주는 거예요. 인이 다 떼어지고 나서 그 나팔을 하나씩 받은 천사가,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하면서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이 땅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팔은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데
이 땅에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7 나팔이 다 맞춰질 때 하나님은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에게, 또 다른 천사입니다, 대접 하나씩을 줍니다. 그 대접에는 무엇인가 담겨져 있어요. 하늘에서 그 천사들 한 명 한 명이 그 대접을 이 땅에 뿌려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쏟아버린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씩 쏟아질 때마다 이 땅에는 엄청난 재앙이, 그래서 마지막 7번째 재앙, 그 대접이 쏟아졌을 때 이 땅은 완전히 다 끝나버리죠,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땅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이 땅도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시간을 내서 읽어야 기도를 해야 되고, 여러분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려고 노력할 때 그런 성도가 바로 나중에 행복하고 웃게 될 구원받은 성도라는 말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6번째 나팔 울려 퍼질 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 이건 귀신들의 두두머리를 말하는 거지, 네 천사가 풀려납니다. 풀려나면서 마병대 2만만, 2억이지요. 2만만이면 2억. 2억의 마병대가 같이 이렇게 출몰해가지고 이 땅 사람, 남겨진 사람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3분의 1을 죽이는데 마병대의 입에서는 유황과 불이 나오고, 그 말의 입에서는, 말의 꼬리는 뱀을 닮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서 유황과 불로 사람 3분의 1을 죽이고, 또 그걸 피한 사람은 꼬리에 달린 뱀이 물어 죽이는 엄청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이걸 보면서 얼마나 놀랐을까, 여러분? 요한은 지금 이걸 영안이 열려 보면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아직 6번째 나팔의 재앙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또 내려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요한이. 오늘 지금 10장 1절부터 보는 겁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나는 천사가 구름을 입고 내려오기 시작하는. 오늘 성경 대지를 두 번으로 나누어 살펴보면요, 이 힘센 다른 천사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요한은 그 모습을 이렇게 네 부분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둘째로는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 그 얼굴은 해 같고, 네 번째로 그 발은 불기둥 같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천사하면 그냥 흰 옷 입고 날개가 달려서 날아다니는 건가 보다 생각하는데, 요한이 본 힘센 천사는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그 머리 위에는 하늘을 구름을 입고, 구름이 가득 채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비 온 뒤에 우리가 무지개를 봅니다. 무지개가 뭐 우산 많은 건 없잖아, 여러분. 무지개가 뭐 요만해가지고 작은 무지개 없잖아, 여러분. 우리처럼 사람 위에 이러면 쭉 가는 무지개가 있을 리가 없죠. 무지개를 하면 막 산을 걸쳐서 있고, 저 큰 벌판에 막 벌판을 다 차지하고 있고, 무지개가 그런 것이잖아, 여러분. 요한이 보는 이 힘센 천사는 하늘과 땅에 가득한 엄청난 그런 위용을 나타내는 거예요. 구름이, 여러분 요만한 거 보셨습니까? 구름을 입고 오는데 하늘에는,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대요. 밝아서 감히 볼 수 없는, 그 발은 불기둥 같아요. 불기둥. 그냥 작은 불기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인도했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랬어요, 여러분.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힘센 천사는
나팔을 부는 일곱 천사와는 전혀 다른 역할이 주어진 천사. 힘센 천사 그 손에 보니까 2절에 보니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있는데,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전에는 두루마리가 책이니까요. 이 두루마리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7인봉한 두루마리를 주었습니다. 인을 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는 펴진 두루마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2절에 보면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하는 건 이 펴진 두루마리를 주님이 그 천사에게 주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루마리에는 무엇인가 쓰여져 있는 것이겠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성자 예수님에게 주었고, 예수님은 그 두루마리를 인을 다 떼신 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힘센 천사에게 주셨고, 힘센 천사는 그 두루마리를 들고서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이 두루마리를 우리는 3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0절에 보면 요한에게 줍니다. 받아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10절에 보니.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이 10절 말씀처럼 그 천사에게서 책을 받아 먹으니 입에서는 달았는데 속에서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달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쓰기도 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는 달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쓰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같이 단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글이 어찌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꿀처럼 단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은 너무너무 지키기 힘든 말씀, 마치 이와 똑같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서울에 가면 나이트클럽이 많대요. 저는 나이트클럽 이름만 들어봤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나이트클럽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지만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가라고 해도 못 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말씀이기도 할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대로 믿고 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 믿고 사는 게 모험일 수도 있고 두렵고 걱정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말씀은 너무너무 힘든 것, 쓴 것이에요. 그러하기에 두루마리가 요한의 뱃속에 쓴 것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이 불신자에게 임할 심판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들이 떼어질 때는 재앙으로 인해서 땅의 4분의 1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나팔들이 불 때는 지난번 6번째 나팔 첫 번째 불렸을 때 마병대에 의해서 땅 남겨진 사람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땅에 거하는 불신자들 모두가 다 21장까지 나오는 재앙을 그대로 당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하기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 나가시라고 또 한 번 거듭거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한 번 지나버리면 되돌릴 수 없어서, 인생은 한 번 지나버리면 되돌릴 수 없어서 그때 후회하면 늦는다라는 사실이죠. 방송에서 차인표, 신혜라 씨 멋진 부부잖아요 여러분. 신앙인 부부.
그 사회자가 차인표 씨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다시 또 태어나도 신내라 씨를 택할 것인가 했더니 차인표 씨가 뭐라 했다고 들으셨어요? 그 사회 보시는 분이 차인표 씨에게 혹시 다시 태어나도 신내라 씨를 택할 것입니까? 물어보니까 뭐라 대답했는지 혹시 모르셔요? 2번 태어나는 거 없으니까 나는 대답 안 하겠다고 그랬대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2번 태어나는 거 없잖아요. 나에게 구원이 주어졌음이 가장 참 귀한 복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날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둘째로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쳤을 때의 일입니다. 오늘 보니까 3절에 보니 사자에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랬어요. 그러자 여러분, 우레가 한 번만 쳐도 우리는 정말 깜짝 놀래잖아요. 천둥번개 한 번만 쳐도 얼마나 놀랍니까?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7우레가, 여러분 막 7우레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 그 자체일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의 임무는 심판에 대한 다시금 이루어질 시작될 심판에 대한 선포이면서 그 심판의 내용이 이 10장 오늘 6절부터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10장 6절부터 또 시작되는 거 어떤 심판일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2가지의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죽는 날이 내 인생의 종말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저는 죽어서 천국 가보고 목사님 가봤습니까? 누가 물어보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는 것 하나는 있습니다. 나의 종말도 제가 믿습니다. 나의 종말이 있다는 걸 믿고 또 한번 주님의 재림도 분명 있음을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21장 보면 세상에서도 21장까지 보면 세상에서 심판을 당하지만 죽은 후에도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닙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무서움의 삶이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받을 사람들은 공중으로 들림받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에요. 신약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때 2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2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하기에 세상 삶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사는 사람이 나중에 가장 행복할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도 힘을 내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누구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 위해서 신앙생활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적금을 집어넣으면 만개가 되면 적금을 탈 때는 기쁘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자신들이 모두가 행복하고 기쁜 사람이 다 될 것을 믿습니다. 할만할 때, 아직 나에게 판단할 능력이 있을 때, 내가 내 힘으로 결정할 능력이 있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나이 먹으면 나의 기억력도 나의 힘도 다 사라져. 젊었을 때는 쩌렁쩌렁하게 큰 소리를 쳤지만 나이 먹으면 내가 원치 않는, 내 자녀들이 나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갈 수도 있고, 내 힘이 빠져서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정말 안타까운 그 여생이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할 만할 때, 아직 판단할 능력이 있을 때, 결정할 능력이 있을 때 여러분의 의지로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으로 기뻐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은 모두가 나중에 구원의 기쁨을 다 누리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